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우리 삶의 수많은 곳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걸어왔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고, 그런 인간관계,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힘든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들 우리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읽으면 야곱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구구절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인생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온 야곱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죠. 베델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려는 야곱을 보호하셔서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살기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에서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신저들이 일반적인 메신저가 아니라 좀 독특한 메신저입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 스토리입니다. 아람의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절대로 침략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포위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자 그는 그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뭘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왜 보게 하셨을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베델의 약속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그거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라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알지도 못했던 라반의 살기를 잠재우신 하나님.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있는 에서의 살기마저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 누구 한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뿐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야곱에게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참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곱이었으면 전 참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라반의 살기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있는 에서의 살기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서서 자신의 사자를 이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뭘 기도했을까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를 좀 부드럽게 맞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셨으니 형의 살기가 여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야곱이 자신의 사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대답이 뭐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여기서 400명이 뭐 하는 400명일까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환영 사절단, 웰컴 멤버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400명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병사 400명, 군인 400명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으니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저자는요,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형이 20년 만에 자기가 돌아오는데 죽이겠다고 병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니 왜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답답했겠죠. 그래서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답답해지자 꼼수의 대가 야곱은 여지없이 뭐를 부리기 시작합니까?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참 뭐 못 준다고. 야곱이요, 지금 지난 20년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20년 전에 베델을 만나지 못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이 아니라고요. 이 야곱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때때로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도 보여주면서 걸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 어려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야곱이 물론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을 보면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정직한 기도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저는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걸어갑니까? 요 기도를 하기 전에 야곱은 이미 무슨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꼼수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야곱의 꼼수 3가지를 볼 겁니다. 꼼수 넘버 1,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곱의 꼼수 넘버 1 뭐죠? 때를 2때로 나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의 군사들과 400명의 군사들과 와서 앞에 있는 때를 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심산이죠? 뒤로 꽁무니 빼고 도망가겠다. 나머지 때를 끌고 최대한 도망가겠다. 이게 지금 야곱의 꼼수 넘버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 거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기도를 하는 거죠.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꼼수를 부려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꼼수를 부리게 됩니까? 근데 꼼수 부리고 나서 그거 갖고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멈춰섰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도 멈춰서지 않고 불충분하다고 느끼니까 뭘 또 하는 거죠? 꼼수 넘버 2. 한마디로 선물 공세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곱이 부리는 꼼수 넘버 2 뭡니까? 선물 공세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선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때때로 선물을 하시고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런 선물들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가
하란에서 얻었던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주고 만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요 참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서 파악이 되냐면 지금 550마리 플러스 낙타 새끼,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00마리쯤 되는 어마어마한 가축을 지금 형에게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저는요 보통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꼼수의 대가라는 건 그 다음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이걸 몇 대로 나누죠? 3대. 무슨 말이에요? 한 대를,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대를 선물로 받고 나면, 사람이 선물 받고 나면 마음이 약간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550마리 플러스를 다 주는 것보다 한 200마리 받았다가 또 한 100마리 받았다가 나중에 한 300마리 확 받으면 마음이 점차적으로 gradually 점차적으로 누그러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머리 비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대로 550마리 이상의 짐승을 보냈다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몇 명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400명. 근데 가축은 지금 몇 마리예요? 대략 한 600마리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지금 선물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적의 포커스를 흐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손쉬운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선물로, 그러니까요 이게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지금 염두에 둔 포석이죠.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딱 하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포석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형이 이 예물을 받아들여서 마음 누그러뜨려주면 좋고, 혹시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싸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꼼수인 거죠. 여러분 옆에 전쟁하려고 하는데 약 600마리의 염소들과 양들이 매 울고 낙타들이 울고 난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전투가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야곱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꼼수에서도 야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대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앞에요? 제일 뒤에. 지금 두 번째 꼼수에서도, 선물을 주는 이 꼼수에서도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뒤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야곱은 제일 뒤에 있어요. 왜요? 혹시나 공격해오면 도망가겠다. 여러분 병법에 제일 어디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제일 마지막 병법은 36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싸워볼 만큼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간다. 여러분 이게 36개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꼼수의 핵심이 36개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대로 꽁무니께서 도망간다. 야곱은 가장 뒤에 있습니다. 야곱의 꼼수 넘버 3. 저는 이게 야곱의 꼼수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꼼수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놓고요. 자 보세요. 때를 두 때로 나눠서 제일 뒤에 있다가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뭐 했죠? 선물 공세. 세 때로 나누어서 선물을 보내고 제일 뒤에 있겠다. 밤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이 오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다는 것에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잘려다가 깼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11명의 아들을 이끌고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함께.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야복 나루를 건너가고 난 후에 자신은 어디에 있죠? 홀로 뒤에 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야곱의 비정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치사한 인간이 아닐래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라헬에 대한 사랑과 순종, 이거 다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라헬은 정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에요. 형 앞에 두고, 노비와 재산들 가축을 앞에 두고, 종소생의 자녀와 두 여종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대열이 누구였어요? 레아. 그리고 누구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런 치사한 인간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차하면? 여차하면 36개. 자, 모든 사람의 뒷공무니에 숨어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꽁무니 뒤에 숨어서 꼼수 부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었죠.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덥석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정말 격렬한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밤중에 시작되어져서 새벽녘까지 날이 셀 정도까지 지속된 싸움이니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림을 그려보면 뭐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싸움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는 게 아니라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면 뭐가 되는 거죠?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사생결단하고 야곱은 싸웠을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자 그는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킵니다. 탈골시키는 거죠. 뼈가 더 이상 제자리에 위치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저는 창세기 32장 스토리를 읽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참 흥미롭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왜 하필 야곱의 이 고관절을 위골시켰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야곱이 지금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고 있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를 위골시켰어요?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킨다. 자, 그러면 야곱의 모든 꼼수 지금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고관절을 위골시키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고관절 위골된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36개, 여차하면 36개 주랭랑 치겠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꼼수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꼼수를 부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꼼수 부리며 걸어가겠다고 하는 상상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고관절이 위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꼼수를 정확하게 읽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꼼수가 더 이상은 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 꼼수 부리지 말아야죠. 야곱은 도망가겠다는 꼼수를 부렸는데 하나님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야곱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머리에 감이 오겠죠. 지금 자기의 유일한 꼼수는 뭐예요? 도망가겠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근데 도망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상황을 직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상황이 파악이 된 야곱은 이제 허벅지 고관절이 위골되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어떻게 태도가 변화됩니까? 떠나려는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들고 뭐라 그래요?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축복해 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형의 에서의 살기로부터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축복이란 말은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축복해 주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라 넌 이제 이스라엘이 될 거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게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꼼수 부리며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야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 표현입니다. 저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꼼수 부리고 살던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기필코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가 여기서 보이십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꼼수 믿고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시하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죠?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닮아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목표는 뭐죠? 형 에서로부터의 이 대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목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은 뭐였죠? 네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 야곱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일견해 보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게 제가 읽는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야곱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황만 모면해서 이 대치의 국면을 극복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확하게 직면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의도하셨다고요. 그러니 다르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비슷해 보일지만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뚫어지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정말 다릅니다. 야곱은 상황 모면이었고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어요? 야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겠다고 하는 야곱의 태도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꼼수를 부리면 상황은 좀 나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 승부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꼼수를 부리면 상황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따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 승부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꼼수를 부려서 상황을 조금 모면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질, 꼼수 부리는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새롭게 정면 승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을 하나님 백성다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꼼수 부리고 있는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키셨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제가 섬기는 이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하나님은 제가 만나는 성도들의 삶에 참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참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문제들의 상당수가 인간관계로 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깨달음은 거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문제 자체가 아닌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혹은 인간관계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과 에서의 대치 국면에서 진짜 문제는 야곱은 에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에서가 문제인가요? 누가 문제죠? 야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국면을 보고서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더 정독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야곱이라고요. 왜요? 증거를 대볼까요? 야곱이 20년 전에 자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꼼수를 만들어서 에서를 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20년 후에 이러한 대치 국면을 겪어야 할 필요가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 누구 문제입니까? 야곱 문제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꼼수와 자신의 정욕이,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20년 후에 대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변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신 겁니다. 누가 변해야 했기 때문에요? 야곱이 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저는 이 은혜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비정한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비정한 은혜. 이게 왜 비정한 은혜인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비정한 은혜인지. 하나님은 참 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자기를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직면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들 있으시죠? 어떤 얼굴들이 막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분들이 하셨던 말과 행동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그 속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그제야 비로소 우린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늘 다른 사람들이 떠올라요. 아,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얘기를 심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절대로 심대서 집사님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김아무개, 심아무개 집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당신이라고요. 이 시각을 교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처받으면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껄끄럽고 힘들게 만들었던 불필요한 인간관계들, 그 안에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다 헛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에게서 아무런 메리트를 1%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고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엘리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마음만 딱 하루 먹었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도요, 딱 위태로운 순간이 벌어지니까 뭐가 딱 튀어나오죠? 정면승부합니까? 꼼수 부립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진짜 변해야 할 것은 아무개 집사님이 아닙니다. 진짜 변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며 가슴 아파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극복하실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키셨다고요. 이 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는 이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꼼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더는 내 머리, 내 능력, 내 꼼수 이런 거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십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입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정면 승부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익사이링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될 겁니다. 그 신실한 정명승부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야곱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